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가 판서를 안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보 판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오늘은 여러분과 이렇게 눈도 마주치면서 또 얼굴 표정도 보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요즘에 청년부 임원들하고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태복음을 다 읽었는데 우리 또 이제 그 임원들 분들하고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것을 구절과 받은 은혜를 올리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 참 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또 교역자 카톡방에는 뭘 읽고 있냐면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믿음의 그죠? 선진이요 할아버지요 조상 되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나오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서 부름받는데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그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또 우상숭배를 하던 가정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우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귀신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러냈는데도 그 우상숭배하던 각인과 뿌리와 체질과 그 가시가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한 번 와야 되는데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거기를 오질 못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딱 머물러 있다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75세의 아브라함을 몰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부인은 당연히 같이 가야 되고. 근데 조카를 딱 데려가요. 그죠?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12장부터 헤맵니다. 그죠? 어떻게 헤매냐? 기근이 딱 들여다쳤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먹을 게 없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을 딱 가게 된 거예요. 그 애굽에서 또 근데 왕이, 그죠? 그 사라의 미모를 보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지만 우리 새생명 청년부 자매님들처럼 이렇게 예뻤나 본데 그거에 겁이 덜컥 나가지고 어디 합니까? 예? 맞아요? 예. 참 그래도 저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얻어요. 그죠? 저도 좀 남자답지 못할 때가 있는데 아내를 누이라 그러면서 팔아버려요.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실수마저도 축복하셔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끌어올려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기준인 언약을 체험하고 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13장부터 쫙 보면 19장까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돼요. 그죠? 계속 승리하지 않습니까? 13장에서 단을 쌓고 14장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축복받고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이루고 16, 17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표인 할례를 행하고 그죠? 18장, 19장에 보면은 도시를 구하고 조카를 구하고 그런데 또 갑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겠다는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20년이 이상 흘렀잖아요. 그죠? 또 이 흔들리는 거라. 왜 가장 중요한 언약이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아비멜렉 왕에게 그 애굽 왕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아내 사라를 또 이쁘니까 나이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이뻤으면 그죠? 할머니인데도 또 내 누이라고 또 그 영적 문제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또 똑같이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다 뒷수습해져가지고 축복으로 다 바꿔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체험하고 바로 21장에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 그죠? 하나님의 이 기준인 언약을 계승할 이삭이 딱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표에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언약이 딱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온전한 믿음이 딱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단칼에, 그죠? 묻지도 않고 마취 주사도 안 쓰고 좀 아플 거야 참어, 기절도 안 시키고, 그죠? 단칼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천사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게 부르셨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여도 어떻게 하신다? 살릴 것을 믿은지라.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25장, 26장에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에게까지도 리브가를 넘겨주고 야곱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준인 언약을 다 계승하고 전달하면서 인생을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브라함도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그죠? 바울처럼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집껏 달려온 길이 있고 지금 달려가는 길이 있고 앞으로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문제와 환난과 소요와 괴로움과 어려움이 일어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그죠? 유도고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루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저는 이 하나님 말씀 굉장히 좋아하고 저의 평생의 기준인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그죠?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언제까지요? 네? 내일까지? 내일 모레? 일주일? 올해까지만? 내년까지만? 아니죠. 그죠? 21세기까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죠?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나는 살아가면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소유 때문에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 하나님은 그것과 무관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도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믿음직스럽다. 믿을 수 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확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요 큼지막한 거 쓸게요. 바울이 달려온 길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과거. 이게 바울의 이력이죠. 이력서. 뭐라 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 자체가 구별되다, 분리되어진 자라는 뜻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민주의거든요. 선민 사상,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중국 허난성에 보면 정조라는 데가 있는데 그 근처에 보면 1000년 동안 산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있나 봐요. 시족 사회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 가면 길거리 어떻게 됐냐면 아직도 다윗의 별이 딱 걸려 있습니다. 이미 한족과 많이 동화가 되어 있는데도 이걸 1000년 동안 지켜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는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데다가 더 덮치고 또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그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과 이 긍지를 갖고 있는지 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8일 만에 헬라를 행하라잖아요. 그대로 자기가 지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을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내가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요. 굉장한 거죠. 그죠? 유다 지파도 있고 요셉 지파도 있는데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제일 왕을 배출한. 그죠? 예? 그 지파라는 거예요. 내가 왕족이라는 겁니다. 대놓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왕족이고 내가 왕의 후손이야. 대놓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요. 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예?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아수리에서 피가 섞였잖아요. 그죠? 혼혈 정책에서. 근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히브리 사람이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 물 건너온 자.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온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전혀 이방인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수혈통이라는 건데, 순수혈통. 그러면서 뭡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니 그냥 바리새인이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랍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뽑아냈어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걸 자기가요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도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마음으로, 그죠? 생각으로 다 걸려드는 거예요. 다 걸려.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거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배설물이다. 나 뭐 자랑할 거 있다 그러면 바울하고 견주어서 괜찮아 나도 그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박해자로 만나서 천명을 받았어요. 그죠? 얼마나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힘이 있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차기 지도자로 준비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 에베소 1장에 나온 것처럼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이 2000년 전에 딱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그죠? 바울은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스테반도 죽이고 그 마가다라방 교회 초대교회를 다 박살내고 다니는데 잔멸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때다 이제 시간표가 오고 있구나. 여러분 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연애해봐서 이제 알고 결혼하면 다 알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잔소리하고 핍박을 하고 갈고도 정말 좋아요. 그게 핍박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박해로 안 보여요. 주머니 돌아가지고 더 줘야지. 막 맛있는 거 있으면 사다 줘야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앙탈 부리나 보다.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바울이 아무리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박해하지만 모르니까 아직 하나님의 그 작정된 은혜가 적용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긍휼의 큰 사랑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우리 강사모가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 다녔는데 미션스쿨 다니면 알잖아요. 그죠? 안 믿어도 막 다니고 이래야 되니까 교회 문을 발로 뻥쳤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직 하나님은 내가 찾아오지 않을 때니까 하나님이 눈 감고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달려갈 길과 그 사명과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십니다. 자부심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조국 장관, 그죠? 끝까지 갈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왜? 대통령이 배경이잖아요. 그죠? 임명권자가 헌법적으로 딱 임명해 버리니까 국회에서 맞고 소외가 일어나도. 그죠? 자기는 할 일 하겠다 이거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과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릇이고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1차, 그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쫙 그 비두니아 또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을 쫙 돌았어요. 한 2회 정도를 돌았는데 이때 뭐를 했냐? 말 그대로 현장 전도를 한 거예요. 현장 전도. 현장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중에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제자가 있어요. 그죠? 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2차 때 또 3년 동안 돌면서 어떻게 했냐? 신라를 택해서, 그죠? 또 아시아 지역을 쫙 돌면서 어떻게 했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어요. 교회들을. 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가 있고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인 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움직이실 때 1차, 2차, 3차 때 그냥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어쩌다 이곳에, 내가 어쩌다 중국에, 내가 어쩌다 일본에, 내가 어쩌다 미국에, 내가 어쩌다 부산에, 내가 어쩌다 국포와 북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1차, 2차, 3차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뭡니까? 길리기아로 다녔어요. 길리기아. 길리기아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에요. 우리 바나바 사도가 자기의 고향 구브로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도 자기의 고향을 안 놓쳤어요. 여러분 고향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북구, 그죠? 부산, 김해, 길리기아 다소예요. 하나님이 달려갈 길로 주신 땅입니다. 여기서 지역 복음화되는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차를 쫙 돌아요. 그죠? 2차 복귀하자마자 바로 떠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실루기아와 부르기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그걸 5년 동안 해요. 5년 동안. 에베소에서 3년 하면서. 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를 향해 가야 돼요. 그죠? 이제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이어서 이 복음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요, 목적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완전 심어줘야 돼요. 바울이 없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전 각인, 뿌리 차질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자들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재차 확립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죠? 우리 전도 캠프 나가도 똑같고, 우리 직장에서 캠프 인도받아도 똑같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맨 땅에, 영생 주시자가 누가 있을까? 그거 찾는 거예요. 찾다 보면 누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오고. 그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모여져서 다락방이 시작되고, 미션홈이 시작되고, 전문교회가 시작되고, 지교회가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내 없이도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준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딱 세워놓고 똑같습니다. 그게 몇 년이냐 몇십 년이냐 일 뿐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교회의 배경이요 든든한 발판이 되는 장로님들이 나왔어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우리 청년부 담당 장로님, 이대현 장로님, 또 교회의 20 몇 분의 장로님들이 귀한 거예요. 그죠? 청년부에, 우리 랩런트에, 새가족의 성도님들의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에요. 그죠?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처럼, 그죠? 제자 중에 제자인 장로님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장로님 되시잖아요. 그죠? 네? 이 장로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인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죠?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고 씻김을 받고 내주, 인도, 충만, 역사 속에 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회당과 서원에서 바울이 10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고, 그죠? 2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것을 본 분들이에요. 증인인 겁니다. 증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절대복음, 기준의 복음,
성경의 기준인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의 그 수많은 우상숭배와 제사들을 다 없애고, 그죠? 그걸 세워나가고 말씀을 이루었는지 그걸 목도한 증인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시아 복음화의 주역들이었어요. 아시아 복음화. 그러면서 교회의 목회와 대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로님, 감독 같이 썼습니다. 그죠? 교회를 감독하시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도들을 관리하고 양육하는 그런 축복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누굴 청했습니까? 교회 장로님들을 청했어요. 아니, 거기 제자도 있고, 거기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렘넌트들도 있을 텐데, 장로님들을 청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죠? 다시는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교회를 세우고 챙겨야 되는 장로님들 청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굴 청하겠습니까? 예? 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새신자? 챙겨야죠. 그죠? 렘넌트? 챙겨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도 장로님들을 청할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거리낌 없이, 그죠? 모든 겸손과, 왜? 기준을 전하려면 때론 겸손해야 돼요. 그죠? 이 바리새주의, 예? 선민사상, 이방인사상, 헬라사상, 예? 이거에 찌어들어 있는데 어떻게 겸손이 없이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눈물이며, 그죠? 바울이 눈물도 많이 흘렸나 봐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죠? 참제자의 기준 오직 성경으로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경으로서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기록하면 늘 그러셨어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신앙의 기준 성경으로서 그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가 해받고 부활하실 것을 늘 전한 거예요. 참 제자의 기준을 거리낌 없이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진짜 은혜의 복음. 행위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더니 아닙니다. 내가 깨달았더니 더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더니 더더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전도자로서 사명자로서의 과거의 발판을 말하면서 내가, 그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목적과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제까진 좋았는데, 그죠? 내일 모레 힘 빠질 때 있고, 아침에 좋았는데 저녁 때 힘 빠질 때 있고, 안 그렇습니까? 저 그럴 때 있어요, 저. 진짜.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매여야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매여야 되는구나. 그러면요, 내 컨디션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컨디션 좋으면 함께 하시고 컨디션 안 좋으면 안 함께 하십니까? 예? 내가 기분이 업돼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기준되고 기분이 다운돼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다운됩니까? 변함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이 피곤하여서 쉬었다 그랬어요. 그죠?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예?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얼마 좋겠어요. 쫙. 그죠? 예?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이런 거 기대하는 분? 하나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떠냐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천천히, 늦게 올라갑니다. 늦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이러면서 올라가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달려갈 길, 그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고. 근데 아브라함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내가 이룬 게 아니더라고요. 뒤돌아보면 제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뭐 여러분 앞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내세울 거 없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여러분 오직 성령이 안 매이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걸 각성해서 알려주셨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못 가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거 피할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저보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맡기시고 저에게는 수고하고 가벼운 짐을 주시죠. 이러면서 막 피해갈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죠? 사도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의 은혜가 더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 중에 개수다. 그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내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언약과 기준과 목적과 비전이 더 들어오고 은혜가 더 커지는데 난 뭐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니었어. 이제 보니까 뭐 난 창세전에 예정된 자였고 뭐 보통이 아니었네 내가 막. 응?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tác 정과 결정과 작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진짜 죄인 중에 죄수. 그죠? 제일이라는 거예요, 제일. 제일인 중에 두 번째, 10번째, 100번째, 10,000번째가 아니라 첫째라는, 제일이라는 거지. 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왜?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그 박해자, 핍박자,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 아시면서 그죠? 다 아시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사랑하는 사람 부모가 자식한테 다 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뭘 했냐면 복숭아 서리를 했는데 친구들하고 가서 왕창 한 거예요. 어느 정도 했냐면 초등학교일 때인데 진짜 여러분 진짜 어떻게 했냐면 바지를 벗어가지고 이 끝에를 묶었어요. 여기를 묶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묶으면 어떻게 해요? 안 빠지잖아요. 그죠? 여기다 복숭아를 다 채운 거예요. 복숭아를.
그래서 그걸 친구 10명하고 메고 온 거예요. 복숭아를 완전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걸렸어. 난리가 난 거예요. 파출소 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를 꿀밤인데 퍽 때리면서 다시 그러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집에 갔잖아요. 부모님 알게 돼서 어떻게 했냐. 밭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담아 하나님 어디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숨은 거, 그 나무 뒤에 숨은 거 다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후레쉬를 비치는 거예요. 집 앞에 있었거든요.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안 보인다고 했는데 여러분 뭐 그게 얼마나 배추가 이런데 내가 이런 데가 안 보여?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아시는 거야. 응? 누구 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구원받고도 사는 거 봐서 율법 지키는 거 봐서 교회 예배 오는 거 봐서 그게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인의 중에 괴수일 때 찾아오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오 목사님과 잘 어울리시는 말씀이죠. 우리 전도자 목사님들과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이 이런 고백하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바울이 지킨 게 아니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죠?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청년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대상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 주간 앞으로 받을 그죠? 참 응답입니다. 바로 다락방 운동인데 운명을 바꾸는 안식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바꿀 수 없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도 바꿀 수 없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도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도 정통 이스라엘이라도 바꿀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죠? 이 사단, 이 죄, 하나님 떠나 육신이 된 이 지옥이라는 이 세 가지 이 운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사실은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안식처예요. 그죠? 우리가 누굴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회복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식을 줄 수 없고 안식처가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안식처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 안식이 전달되는 그 안식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청년부가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다 와서 내려놓게 되고 쉼을 얻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쉬운 멍에와 짐에 달려갈 길과 사명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 목사님 팔각정 얘기하시는데 참
하나님 주신 안식처다. 그게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제가 듣고 딱 보니까 거기에서 복음 전했던 분이 한 열 몇 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수첩에도 적어놓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죠? 또 카페도 있고 또 하늘공원도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의 기도처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성도의 치유처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이 그런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서밋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장님께 또 상사에게 또 직원에게 이런 응답받길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새 성령 천문부를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왜? 노예 신분, 죄수 신분인 요셉이 그런 참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와 같거나 더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서밋에 응답받는 참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민족의 휴식처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90개국. 저는 한 몇십 개 국가는 있을 줄 알았는데 190개국일 줄은 몰랐어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190개국 평생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다 와 있는 거예요. 190개국이. 한 명부터 뭐 몇백 명까지 와 있는 거겠죠. 몇천 명까지. 7만 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새생명교회 와서 또 청년부에 와서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서 휴식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죠? 왜? 기도만한 안식이 없어요. 기도가 참된 안식이요 참된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237 나라가 왜 어렵고 힘드냐? 왜 문제와 소외에 봉착했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인 안식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이 5가지 안식처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24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암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달려온 길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모르기 전에 그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 모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하나님 모른 척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찾아오신 은혜의 선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의 과거가 완전 발판되어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는
참된 은혜 받은 자의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여 신앙의 기준 성경을 모르고 그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인 걸 몰라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에 빠져 있고 예레미야의 박해주의에 빠져 있고 세례 요한의 율법주의와 사회주의에 빠져 있고 엘리야의 신비주의의 복음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바울이 받았던 그 참 사명과 달려갈 길의 응답을 그대로 누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청년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생명 청년부를 만나는 모든 직장의 동료들과 가족과 가문이 이 지역의 모든 분들이 참된 안식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생명 교회화 되어지는 현장의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190개국 7만 명의 다민족계까지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바로 기도하겠습니다.